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인구조사에 이어 2장에서는 하나님이 각 지파들이 어떻게 진영 내에서 배치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그룹을 형성해 성막을 중앙에 두고 사방의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즉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뱅 둘러서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진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제1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그다음 보니까 제1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대는 성막의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으로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 내용은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3대는 성막의 왼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죠. 그래서 그 베냐민까지 이렇게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3세대가 이 세 지파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제4대는 성막의 위쪽, 즉 북쪽으로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야곱이 아내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고 야곱이 아내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넷 중에 세 아들이 저 북쪽, 그래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 후손들이 북쪽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종인 실바의 아들인 갓 지파는 어디에 있는가? 성막 아래의 남쪽에 루벤과 시므온 옆에 이 갓 지파가 함께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죠.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져서 성막을 관리했기 때문에 레위 자리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시므온과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남쪽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파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능적이나 숫자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특성을 담아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이 셋씩 묶여 있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오른쪽에 되는 동편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앞선 곳이죠. 여기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체 인원수가 186,4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 숫자는 네 그룹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광경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할 때 가장 앞에 있는 그룹입니다. 이 세 지파 중에 대표인 유다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두 번째 행렬인 남쪽 제2대에 들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는 맨 앞에 유다 그룹, 두 번째가 이 르우벤 지파의 그룹입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서열에서 밀려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르우벤이 저지른 죄악인데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내려와야 한다면 그 다음에 장자가 될 차례는 야곱의 차남인 시므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족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세겜성의 남자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매우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은 음욕과 거짓과 잔인성으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면서 민수기의 말씀이 구원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음욕과 거짓과 잔인함이 내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아침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장자인 르우벤과 차자인 시므온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왜 그들이 장자권을 얻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죄가 발견된다면 회개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힘든 광야의 상황들을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물가는 치솟는다, 민심은 사납다,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모였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얼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생생한 주파수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고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였으며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시작했던 신약성경 전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생생한 주파수로 우리에게 그 주파수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주파수로 맞춰 듣고
그것을 이브리에 옮기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광야가 바로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생생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이기에 그 공동체를 소망으로 이끌고, 두 가지를 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 소명이라 부르죠.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광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부르심이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에는 창의적인 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똑똑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민수기를 공부하시면서 그러한 신앙의 말을 입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한시라도 안전된 장소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 가정을 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삶에 안전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국에 땅을 사놓으면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입해 놓으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광야의 백성들이 창고를 짓고 만나를 모으면 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모아 남보다 예쁜 집을 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다 일어나서 이동해야 합니다. 광야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곳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광야길을 인도해 줄,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안내자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로 구약에서 나타나십니다.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였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더 빠르게 이동하는 습관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스스로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습성도 내려놔야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높이 피어오르면 짐을 싸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제1대 맨 앞에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개의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개의 지파가 서고,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성막 법궤의 모든 물건들이 서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마지막 한 그룹, 이렇게 5그룹으로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짐을 싸고 성막을 거두고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인도하는 데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더 무리해서 오늘 좀 더 일하고 더 많이 가고 싶은 욕망,
좀 더 무리해서 만나를 좀 더 모으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만큼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훈련,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이었고 광야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워 가십시오. 말씀도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배우고 익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만큼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는 순종의 훈련을 계속 쌓아 가십시오. 반대로 욕심을 가지고 앞서다가 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서 또 굴러 다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앞세워 가다가 길에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맡겨주십시오. 우리나 우리의 자녀나 욕심으로 헛길로 헛돌기 시작하면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유린 40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연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40년 동안 자기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즉 길이 없는 인생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멋있고 알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태국의 광야 생활은 깊은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태국 땅에서 부르심과 소명을 만나는 가운데 해야 할 일, 사명을 또한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